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또 봉사를 크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부활의 영성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 수고가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엠마오를 향하여 낙향하고 있는, 좌절하고 실망한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 어떤 곳에서도 부활 빼고 내 인생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은 자신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는 신비의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에 의하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만찬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3일이 된 주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부활절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유월절을 지키러 왔으면 일주일을 다 지켜야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채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일으켜주고 이끄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은 인생의 실패이고 좌절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한 부활이 연결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생의 종말을 가져왔다, 죽음이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첫째 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양고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안에 거주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나머지 첫 새끼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양고기를 먹으며 출애굽할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 유월절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대성회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그 유월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히브리어로 함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엠마오라는 이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인데, 히브리어 함마는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바꾸면 온천이라고 하는 얘기죠. 온천이 있는 곳은 항상 뭐가 있냐면 음란이 있어요. 타락이 있어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면 타락의 도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엠마오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 학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암와스라고 하는 지역, 욥바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곳, 그 지역이 바로 엠마오였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나 마카비 같은 사람들이 그곳이 엠마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5里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지금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헥세콘타라고 변하고 있는데, 헥세콘타라고 하는 것은 60이라는 거예요. 6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거리 측정을 하고 있는 스타디온을 염두에 두고 쓰는 용어인데, 여기서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럼 185 곱하기 얼마? 60 하면은 11.2km예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암와스라고 하는 지역은 샘도 그곳에 두 곳이나 있지만 거리상으로 2배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식민성이 사라져요. 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칼 나이에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리상으로 또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엘 쿠바에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맞는데 또 그곳에는 샘이 없어요. 저는 학자들이 지금 엠마오가 어느 곳이다 이렇게 학설로 세 곳을 지목하고 있지만, 그 지목되는 이 지형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는 지금 따뜻한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잊혀지다, 멀어져 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잊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잊혀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디로부터 멀어진다는 걸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천국 백성을 삼고자 하는 십자가가 있고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십자가만 보고 어디를 향해서? 엠마오, 세상에 가치가 있는 곳, 어쩌면 타락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로바는 위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곁에는 12사도 외에 또 다른 가까이 지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야구나 운동 경기에서 보면 주 선수를 1군이라고 그러고 또 2군의 선수들이 연습을 해서 실력이 인정되면 다시 1군으로 복귀가 되고, 또 1군 선수도 실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2군으로 가서 다시 훈련해서 2군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글로바는 2군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삼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유월절은 가족 단위로 오는 건데 아마 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였던지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들인 경우는 이름을 밝히는 것이 보통 상식일 것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글로바였던 또 다른 사람이었던 관계없이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비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고 부활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지를 되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가치만 붙잡고 세상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엠마오를 품고 살아가는,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혀져 가고 있는 엠마오를 향한 여행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요. 여기서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에크라툰투라고 하는데, 에크라툰투라고 하는 것은 미래 수동형으로 써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창의 문을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가진 이 글로바나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식을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채널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의식과 시각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기독교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질 것인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사고의 틀이 정말 세상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되돌아다보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평상시에 보아왔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사이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학자인 C.K. 바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사건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신체적 부활을 가져온 자이긴 하지만 문을 열지 않고 벽을 관통하시는 신비를 가지고 있는 초월적 능력의 소유자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적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 모습과는 다른 차원의 신비와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헬라적 사고를 초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가 신중심적 사고라면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헬라 사상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후에 자연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 그리고 이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 스토아 학파의 학자들 다 이게 헬라 사상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카타콤에서 발견하고, 특히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을 하는데 환상 속에, 꿈 속에 십자가를 보고 전쟁에 나갔더니 그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걸 믿고 기독교를 인정해 줬어요. 이때부터 1500년에 이르기까지 1200년 동안 신중심적 사상으로 모든 세계를 주도했어요. 이것을 중세라고 합니다. 히브리적 사관을 우리는 보통 신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하고 모든 문화체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사고는 인간과 사회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라 할지라도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다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헬라 사상의 대표적인 것은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이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를 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때 인간이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헬라 사상의 핵심에 인간 중심적이라고 할 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다가 보니까 우리 육체를 입은 사람들과 육체를 입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게 되어서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1503년부터 1506년 동안 4년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던 모나리자.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모나리자 닮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오늘 반주하신 분 보니까 모나리자 같아요. 아름다운 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이 비단 장수, 요즘으로 말하면 대부호이며 사업가예요. 자기 부인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다빈치에게 부탁을 해서 4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렸는데,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얼굴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죠? 눈썹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마가 넓은 여자가 무조건 미인이요. 그러니까 눈썹을 없애면서까지 이마를 넓혔어요. 그런데 요즘 여성들은 왜 이마에 눈썹에 잉크를 박아서 심어서 눈썹을 뭐 한다고 그러죠? 이거를 그거를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미소예요. 미소, 아름다운 미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 모든 것이 신중심적이고 인간의 가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미를 표현했고, 그 얼굴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미소를 세계에 공표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인간 중심적이었던, 신중심적이었던 우리의 사고의 틀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인간의 가치를 담아낼 것인데, 우리가 담아내는 이 사고의 틀로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준 그 영적 거듭남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진리는 자신의 생각의 틀을 초월하여 성경 말씀에서 찾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실망이었고 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언변에 있어서도 사람 같지 않았고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했더니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체류했다고 하면서 그 사건도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 미련한 자들이라고 오늘 책망하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보는 하나님이 보는 이 사자들, 칼을 들고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사자를 나귀인 짐승도 봤는데 발람 선지자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보낸 이 사자를 보지 못해서 나귀에게 책망 듣는 장면이 여호수아 10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도 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군사들 때문에 주눅들어 있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사가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저 청년의 눈이 뜨여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 하늘의 마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눈 떴더니 하나님이 보낸 말과 병사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눈앞에 출입구가 있었는데 출입구도 보지 못한 채 불에 타서 다 멸망하고 많은 장면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부의 상징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 있는 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약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때 영적 눈이 뜨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상을 봤다는 사람이 예수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영적인 눈이 뜨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떡을 띄어 나눠줄 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영적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다른 환상이나 꿈, 우리의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사고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인생의 해답,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연상해 봅시다. 엠마오 가까이 도달했을 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풀어줄 때 그들 가슴이 막 뜨거움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들이 강권해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집으로 처소로 모시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풍습과는 전혀 다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떡을 준비했는데 그 떡을 주인이 들고 축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오늘 재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주객이 전도됐을 때는 어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현할 때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주객이 전도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사업장에 내 인생의 행로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는 징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줄 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에게 떡을 떼주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떠오른 영적 감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가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예표로서 예수님 그들의 눈이 뜨여진 것으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들 눈에 보이는 순간 어디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님과 함께 사시게 된 거예요. 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는데 그 어두운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엠마오가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곧바로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밤여행을 시작했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엠마오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신앙적 친분이 있어서 자주 만나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시게 됐어요. 차를 마시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진분이 있는 여자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당신 집에 모신 손님 중에 어느 분이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을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서슴지 않고 당연히 엘리자베스 여왕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왕이 또다시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답변하기를 내가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손님으로 모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저에게 있어서 주인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란의 한 상인이 인도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키우는 앵무새가 있었는데 자녀들,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선물을 준비해 오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면서 앵무새에게도 말했어요. 앵무새야, 내가 인도로 출장 가는데 너 필요한 선물 있으면 얘기하라. 내가 준비해 오겠다. 그러자 앵무새가 그 빵긋 웃으면서 하기를 저는 새인데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님이 다 일을 마치시고 그 도시의 뒷동산으로 가면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서 안부를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말도 잘하고 유머도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장 안에 갇혀 있기에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혹시 창공을 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때 제가 생각나거든 저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일을 다 마치고 뒷동산으로 갔더니 정말로 자기 집에 키우는 앵무새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가족의 한 앵무새가 꽥 하더니 땅에 떨어져서 그냥 꼬꾸라 죽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앵무새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의 심부름을 그대로 가서 전했더니 꽥하고 떨어져서 죽는데 나 때문에 너 가족 한 사람이 죽었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앵무새가 꽥 하더니 또 포도톡 하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책감, 너무나 미안하고 막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새장에서 이 앵무새를 꺼내서 땅에다 묻어줘야 되겠다 하고 땅을 파고 있는데 이 앵무새가 푸드득 살아나서 창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너 왜 죽은 신용을 했냐 그랬더니 저희 가족이 저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그 가족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너가 아무리 행복해도 너가 좋은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 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God gave me what God gave me.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한 거다. 그가 말을 잘하고 유머를 하고 웃음을 사람들에게 선사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에게 새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자유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져야 되고, 이들이 떡을 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고 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 교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적 교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는 사람,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본연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